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호와서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온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선지 제사장 스가랴의 죽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스가랴의 아버지는 유명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고 또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을 도와서 왕으로 등극하게 했고 또 그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늘 지도를 잘 했고 또 지도를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인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요아스가 백성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우상주의로 다시 돌아가고 범죄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요아스 왕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보면 르호보암, 유다 왕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그 아비야의 아들 아사하고 그 아사의 아들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정조 할아버지가 르호보암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다윗 왕의 길을 걸었던 선한 왕으로서 훌륭한 그 업적을 남겼습니다. 율법을 잘 준수했고 다윗의 길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바알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묻고 구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또 평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의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 숭배자 아합과 친구가 된 죄죠. 사람을 잘못 만난 죄입니다. 사람을 잘못 사귄 죄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사돈지간을 맺은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자기 아들 여호람의 아내로 자기 며느리로 그렇게 불러들인 것이죠.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편인 여호람,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을 유혹하고 그 아달랴가 그런 악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과 친구가 되고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좋지 못한 사람을 만나서 우리도 거기에 닮아가게 되지 않을까 조심해야 되겠죠. 여호람은 좋은 아버지의 아들이었는데 여호사밧의 훌륭한 아버지의 아들인데 그 아내를 잘못 만나서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길을 갔던 것입니다. 또 여호람의 아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손자인 아하시아도 자연히 어머니가
아달랴의 연고로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아하시아 역시도 잘못된 길로 걸었습니다. 역대하 22장 3절에서 4절까지 보면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 부친이 죽은 후에 제가 패망케 하는 아합의 집 교도를 쫓아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예, 우리도 좋은 사람을 사귀기를 바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아달랴와 같이 아들이든 손자든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하시아가 낳은 아들 중에 왕자가 왕이 될까 싶어서 자기 아들이 낳은 손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왕으로 등극을 했고 군림을 했던 것입니다. 졸지에 할머니한테 손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 와중에 요아스라고 하는 손자 중에 하나를 그 고모가 그러니까 아버지인 여호람의 자매인 고모가 요아스를 숨겨서 6년 동안 성전에서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6년이 찬 다음에 7세가 될 때에 성전에 요아스를 숨겨두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 7살 때 왕으로 책봉을 합니다. 그 과정에 긴장되는 순간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긴장 끝에 무사히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시키고 또 아달랴는 처형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아스가 왕으로 될 때까지 6년 동안 성전에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보살핌을 받았고 7살 때 제사장 여호야다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24장 2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이렇게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어릴 때부터 자기를 길러주고 왕으로 등극시킨 제사장 여호야다를 아버지처럼 따르면서 그 가르침을 받아서 훌륭하게 국정을 수행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왕이 될 때도 율법책에 손을 얹고 약속을 하게 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로 그렇게 약속을 받은 다음에 왕으로 등극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 요아스가 왕이 된 후에 그 모든 행적을 보면 성전에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역대하 24장 14절에 필력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의 앞으로 가져온 거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 은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그 문화가 다시 회복되고 예배의 제도가 다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아스가 그렇게 잘 섬기다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 마음이 급변했습니다. 백성들의 그 감성을 따라서 이렇게 우상주의로 다시 유혹을 받아들이고 그 길로 급락했던 것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 18절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참 이런 배신이 없죠.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고 보호를 받고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극진한 돌봄 속에서 왕으로 등극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늘 선한 정치를 베풀도록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았는데 그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요아스 왕이 어리석게 되어서 백성들의 강압적인 말을 받아들이고 우상주의로 돌아가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픈 일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슬픈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스를 돌이키고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역대하 24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성전을 저버리고 우상주의로 돌아간 여호와스와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이길이 참으시면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참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죠. 정말 호시아에서의 바람난 아내를 찾아가서 설득시켜서 다시 집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그 남편의 쓰라린 마음, 그 처절한 아픔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배신당한 남편이 자기를 저버리고 간음하고 놀아나는 그 현장을 찾아가서 다시 설득을 해서 간음한 아내지만 다시 불러들여서 집에 데려가려고 하는 그 남편의 마음을 호시아서의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설명한 거죠. 바람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간청하시듯이 자기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은 목석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바짝 가까이 계셔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소홀히 하려 치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라 치면 그렇게 안쓰러운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함부로 하나님께 거리를 두고 하나님 멀리하고 하는 이런 우리가 그 습관들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크게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하는데 심히 가까이 계신 하나님 바로 면전에서 그 사랑을 우리가 저버리거나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도 아닌 요아스가 그렇게 성전에서 보호를 받고 성전 왕으로 등극하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보호를 받았으면서도 끝끝내 하나님을 속절없이 배신하고 배반하는 이런 가슴 아픈 모습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이 요아스가 말을 듣지 않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 제사장을 마지막으로 보냅니다. 역대하 24장 20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제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여기 내용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형통치 못하게 됩니다. 이건 철칙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죽고 말았어요. 아간에게 바친 물건 손대면 죽는다고 했는데 손대다가 결국 돌이 맞아 죽었어요. 젊은 선지자에게 너 사람에게 무난하고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에 못 이겨서 사람 말 듣고 늙은 선지자의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나오다가 짐승에 찢겨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어기면 반드시 형통치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의 위력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 어기면 안 되죠. 어겼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계속 어기면서 살면 결코 우리에게 유리하지 못합니다. 형통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저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해서 제외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면 안 되겠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내가 몰라서 어겼다 하더라도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절대로 말씀 어긴 거를 우리 스스로가 그냥 묻어두거나
방치하거나 내몰라라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거역했으면 반드시 회개를 하거나 또 그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돌이켜야지, 그렇지 않고 가면 결코 형통치 못하고 하나님은 여호와를 버리며 저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저버리신다는 사실, 그것이 기본적인 공식이라는 것, 결과라는 것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스가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마지막 최후의 예언을 했는데, 요아스 왕이 백성들과 합의하고 합작하여 결국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역대하 24장 21절 22절.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죠.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스가랴를 성전 뜰 안에서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인 겁니다. 백성들이 거기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해야 될 그 자리에서 그 예배를 돕고 예배를 인도하는 스가랴를 그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죽을 때에 방금 읽었던 역대하 24장 21절 22절 보면, 저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죽었습니다.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신원하여 주옵소서. 그 슬픈 이야기, 그 가슴 아픈 이야기, 그 슬픈 죽음 앞에 마지막 죽어가면서 너무나 억울해서 어떻게 요아스를 6년 동안 성전에서 보호하고 아버지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아끼고 사랑하고 아들처럼 그렇게 고이고이 길러서 7살 될 때 목숨을 걸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서슬퍼런 아달랴를 피해서 그렇게 작전을 짜서 왕으로 등극시켜 주었고, 평생토록 선정을 베풀도록 옆에서 조언을 하고 영적으로 지도하던 영의 아버지요,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친아들 스가랴 제사장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인 겁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보다 더 슬픈 이야기죠.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했던 스가랴가 여호와스와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지 않으셨는가? 왜 그가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지 않으셨는가에 대한 짠한 마음이 듭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을 충성하면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죽어야만 했나? 라는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왜 그는 죽어야만 했나? 성령 충만 받았는데, 충성했는데, 순종했는데 왜 죽임을 당해야 했는가?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호와스의 배도와 배신도 다 보고 계셨고, 선지자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직접 보내셨고, 선지자 스가랴, 제사장 스가랴가 죽임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의 그 죽음을 보면서 천상에 계신 하나님은 그 죽음의 현장을 보고 계셨고, 또 천년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스가랴의 죽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이 알 턱이 없죠. 천상의 하나님의 마음, 천년을 내다보는 하나님의 마음,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의 눈,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사람의 마음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믿음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남들 다 잘났는 자녀 하나 낳으려고 그 약속 믿고 기다리는데 무려 24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간절하다 못해 처절하다 못해 포기하려고 했던 그 시점에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절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네가 아들을 언제 낳을 것이냐라는 응답의 시기가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을 가져라.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라도 죽음이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마인드를 가져라. 믿음의 마음 상태를 유지하라.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그러지 말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가져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마음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믿음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 복을 받아야지, 충성했으니 복을 받아야지, 11조를 했으니까 복을 받아야지,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복을 받아야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명 감당했으니 복을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인본주의적인 웰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좋은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더 선호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이 들어오면 복을 받아야죠. 그런데 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는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말이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또는 더 많이 수고해라. 지금까지도 수고 많이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마지막까지 더 수고 많이 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부활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살 동안 육신적으로 손해가 많고 힘들지만 그러나 중단하지 말고 더 많이 수고하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충성 많이 했지만 스무나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 믿고 잘 되리라도 좋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순교적 각오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임박한 진노만 피하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적인 보신주의의 이기적인 신앙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나 아닌 다른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희생을 불사하며 죽음도 불사하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살아야만 되고 잘 돼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주의 것이고 또 주를 위하여 살고 또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어떠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의 기쁨,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순교까지라도 목숨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지요. 천년을 내다보는 눈으로 우리의 순간순간적인 그 선택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순간은 스가랴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감찰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신원하여 주옵소서 슬프디 슬픈 외마디를 내지르며 생을 끝냈지만 하나님은 그 스가랴의 죽음을 그 현장을 보고 계셨고 그의 삶에 천년의 이후까지도 내다보면서 하늘의 영원한 삶을 내다보면서 그 죽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만, 스가랴만 자기 목숨을 희생한 것이 아니라 그 스가랴를 죽는데 내어주신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자기 종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것을 뺏기는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결코 스가랴 자신만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가슴 아픈 희생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죠. 막대한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대충 사랑이 아니라 바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엄청난 사랑이죠. 뜨거운 사랑이죠.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나를 건져보려고, 나를 살려보려고 내어주신 사랑이란, 희생을 감수한 엄청난 희생을 치른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이게 설설설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막대한 희생,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자기 아들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했는데 나야말로 하나님께 이 지극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입니다. 스가랴 한 사람의 죽음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그 죽음의 현장을 다 보고 계시고 이 스가랴의 천년을, 영원한 날들을 하나님께서 내다보시며 그런 안목으로 보셨으니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스가랴가 왜 죽었는지, 왜 죽어야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그 마음하고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차이가 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도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기득권과 유리한 것들을 다 희생으로 내려놓는다는 거죠. 하나님도 당시의 유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아스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오랜 시간 두고 보시면서 마지막까지 자기의 사랑하는 제사장 스가랴를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면서까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애쓰신 하나님, 그 속을,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왜 스가랴가 죽어야만 하나요?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질문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모르는 처사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 자로서 우리도 얄팍한 내 자신의 웰빙, 내 자신의 유익한 거, 내게 유리한 거, 이것만 따지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 깊은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이 내 심장이 되어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충성하기를 바라고, 나 아닌 교회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아까운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건져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날인데 모든 가족과 함께 모여 이렇게 정을 나누고 덕담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는 성도 여러분, 온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저 죽어가는 수많은 젊은이들과 이 온 세계 사람들의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가슴 아픈 스가랴 죽음의 사건을 치러내시는 이런 모습처럼 우리도 이 세계의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늘 나만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영적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영적인 정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